오늘 설교는 조금은 신학적 강의와 비슷한 성격을 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어려운 논리들을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집중해달라고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은 믿음의 증거죠. 아브라함은요,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막연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막연할 것 같은 그 약속을 믿음이라고 하는 의지, 자신의 의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의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현실화시킨,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증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적인 눈에 보일 수 있는 증거로 만들어주신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보여주신 당사자. 자, 그에 반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어때요? 타고나면서부터 묘한 성격이에요. 성품 자체가 이미 타고나면서부터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죠. 근데 그가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의지로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입지제적 인물이에요. 언제 그랬어요?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낸 사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살았다면, 그런 인생이라면 야곱은, 그 아들 야곱은 세상을 제멋대로 살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타고난 악한 성품들을 다 고쳐버리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과 닮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 아까운 데 있다가,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래서 그 세상의 악의 성품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만나서,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고 원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하고 거의 유사해요. 반면에 요셉은 어때요? 오늘서부터 보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회복시킨 하나님의 관계. 아버지 야곱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 회복된 관계의 연장선 위에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질문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해답적인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대예요? 믿음의 몇 대예요? 요셉이? 지금 설명 다 했는데 그걸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요셉이 믿음의 몇 대예요? 칠판 좀, 다음 주부터는 전사님 여기 칠판을 갖다 놓으세요. 저 아브라함이 1대 아니에요? 믿음의 1대.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2대가 누구예요? 이삭이 믿음의 2대 아니에요? 3대는 야곱. 요셉 몇 대예요, 그러면? 4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묘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1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은 믿음의 증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어졌어요. 그죠? 그 야곱은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에 막대먹게 살았어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요. 그죠? 회복되어지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가 기가 막혀요. 그 자녀가 쉽게 얘기하면 모태신앙이야. 그 자녀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을 요셉이 보여줘요. 기가 막히죠? 믿음의 4대. 자, 요셉은요, 요셉의 별명이 있어요. 요셉의 별명이 뭘까요? 예? 꿈꾸는 자.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 그죠? 자, 여러분, 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꿈에는.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잠자리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의식 중에 보는 환상과 같은 것 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 꿨다, 악몽을 꿨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의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요셉의 꿈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뭔가 의미를 두려고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꿈은 뭐예요? 두 번째 꿈의 의미.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다가 꿈꾸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환상을 보는 거 꿈. 그것도 꿈이라고 하고, 두 번째 또 다른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일에 대한 희망사항들. 이 사항들을 현실이 되도록 기대하고 그것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뭐가 될 거다. 넌 어려서 뭐 될래? 넌 커서 뭐 될래? 이때 그게 뭐예요? 희망이잖아요. 꿈이잖아요.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 지금서부터 우리가 꿈, 또 희망,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들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꿈, 희망, 소망,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나눌 그 단어들의 의미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버려버리고 다행히 사전적 의미도 모른다 이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의 의미만 알면 되니까. 근데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은 버리고 신앙적 관점에서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요. 소망과 희망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소망과 희망. 자, 소망과 희망의 차이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 자, 소망은요,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꿈으로 간직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꿈으로 간직하는 것, 이것이 소망.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비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비전. 소망이라는 소망.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명으로 알고 삶의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꿈으로 간직하는 것이 소망이고,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명으로 알고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 이것이 소망. 그러니까 소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획과 뜻을 신뢰하고 꿈으로 간직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하면 소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소망이라는 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가지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망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한다면. 자, 소망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자, 어떨 때 이 확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번제 제물로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삭이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삭이 아버지가 제사 지낸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데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간다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때까지 제사와는 다르게 왜 양이 없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제물은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너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네가 제물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아브라함을 눈을 돌리셔서 숲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제물로 받으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 아들 이삭에게 한 이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느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고 당당히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너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소망으로 품었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확고히 하나님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것은 뭐가 돼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 이삭이야말로 나의 씨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나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삭을 또는 수양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모리아산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뭐였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확신.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시죠? 이제 이해하시죠? 자,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소망은. 그런데요, 우리가요, 소망과 혼돈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 바램이에요. 내 바램. 소망이 있고 내 바램이 있는데 소망과 나의 바램이 혼돈돼요. 이게 뭐가 소망이고 뭐가 내 바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계획이어서 내가 소망으로 가져야 되는지 또는 막연한 나의 바램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망인지 나의 바램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은 믿음으로 확신을 주셔요. 그렇지만 나의 바램은 꿈같이, 허무한 꿈같이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내가 소망으로 간직할 건지
또는 이것이 막연한 나의 바람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뭘 하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할렐루야. 자,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또 하나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이것이 소망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서 내가 확신한 소망인지 아니면 내 확신인지.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자기 확신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또는 기도생활 많이 하는 분들이 자기 확신을 가져요. 뭐냐 하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감동은 다 하나님 뜻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본 환상은 다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에 어제 저녁 연속극 장면도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확신이 뒤죽박죽 돼버리면 자기 뜻도 하나님 뜻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확신을, 자기 의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바람이 환생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환상으로 보여지고 어저께 몇 년 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환상으로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인지 이미 영화 본 건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인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환상인지 헷갈려가지고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조심돼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소망을 간직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소망은 왜 그렇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고히 신뢰하는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나의 바람은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나의 바람. 내 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께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이것이 소망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막연한 나의 바람은 그럼 우리 뭐라 그러냐? 바람을. 그거를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희망은 차이가 있죠. 희망은 뭐예요? 내 바람이에요. 내 바람. 내 바람. 그러니까 소망과 희망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확신하는 거고 희망은 단지 나의 바람이에요.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치, 이것이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망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장래일에 대한 나의 추측이에요. 추측. 막연한 공상, 이것이 희망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막연하게 얘기하죠. 아,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그죠?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자기의 추측. 그러니까 우린 뭐라 그래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이건 뭐예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이건 뭐예요? 자기 확신, 자기 확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예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추측일 뿐이다. 자, 이제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이제 구분이 되시죠? 구분이 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소망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소망과 신앙. 자, 어렵죠? 헷갈려요. 그러나 이런 개념들이 딱 쓰면 이제부터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거 헷갈려 하면 이게 소망인지 이게 희망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신앙은 어떤 거냐, 신앙은. 자, 신앙. 자, 신앙은요, 소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주 거의 흡사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과 굉장히 흡사해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 그게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자, 염두에 두세요. 구원에 관한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죠? 소망을 확신하니까 신앙이 돼요. 그런데 이 소망과 신앙은 공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확고히 믿는 것,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는 거고, 딱 지금 붙잡는 거고, 그게 신앙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노력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현재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신앙이고, 소망은 장차 미래의 현실로 만져지거나 가져질 수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신앙, 현재의 것은 신앙이고 미래의 것은 소망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소망과 신앙은 거의 유사다. 거의 유사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 안 가면 얘기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이건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발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지만, 신앙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소망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가져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현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다리는 것이 소망, 품고 있는 것이 소망.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목적으로 삼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하나님이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꿈으로 간직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간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소망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삶,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질문 중에 왜 사니?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답은 어려워요. 이 질문은요, 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잠시 동안이지만 철학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에요. 왜 사니? 자, 근데 여러분, 요새 세태를 보면요,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요새 세상이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죠.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 보면요, 온통 먹는 겁니다. 온통 먹는 것밖에 안 나와요.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먹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먹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웬만한 연예인이나 웬만한 정치인들보다 더 인기가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먹는 가게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으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호통을 쳐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정치인들이고 연예인들인데, 먹는 가게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막 야단을 쳤는데도 인기가 좋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했겠죠. 자,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먹기 위해 사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 집에도 봉팔이라는 개가 있는데요. 아, 우리 개가 봉구구나. 봉구라는 개가 있는데요. 아니, 봉팔이는 우리의 집에 있는 개가 봉팔이고, 8째 봉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태어나서 봉구인데요. 얘는요, 먹는 것밖에 몰라요. 먹는 거라면 환장을 해요. 먹은 걸 줘요. 어쩌다 간식을 주면요, 아주 그냥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오로지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 아내가 부엌에서 뭐 만들면요, 한 번씩 하나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뭐 하면 그 앞에 가서 앉아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그냥 상상을 하는지 침까지 막 흘려. 그러니까 온통 정신은 먹는 거에 가 있는 거예요. 먹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할까요? 먹고 나서 싸요. 싸고 나서 뭐 할까요? 시원하니까 자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나면 싸고 나면 자고,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는 거 외에 깨있는 시간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것만큼 하등한 동물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사니? 그럼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사니?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거는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우리가 있나요? 없죠. 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자,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헛하고 있는 거예요. 헛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명단을 적어도 돼. 1년, 2년, 3년 쭉 해서 모태신앙까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와서 우리 중에 와서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입에서는 서심없이 나와야 되는 거 있어요. 나의 삶의 목적은 뭡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주제가 소망이죠. 그러면 나의 삶의 소망은 뭡니다. 라는 대답이 서슴없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그 대답이 뭘까요? 나의 삶의 목적은,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서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그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뜬금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는 그 소리가 우리의 소망에, 우리의 삶의 소망에, 우리의 삶의 목적에 진정한 대답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삶의 목적.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사망 권세를 이겨서 우리가 자유해진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소망으로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너는 왜 사니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삶이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고 그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까? 어떻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삶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만 따라가.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뭐를 돌려?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장면을 보고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죽자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우리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그래요. 자,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믿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신으로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인정해 주겠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와 별개의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있나 보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밖에 모르고 사는데 그러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누굴 알아요? 우리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진 삶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말씀을 하나 더 첨부시켰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뭘 더 붙였어요? 원래 쉐마는요 3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럼 여기는 주님은 뭘 더 붙였어요? 목숨을 다하고까지 붙이셨어요. 주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사랑입니까? 이거 무슨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틴 루터의 소교의 문답서 1번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편재하신 하나님을,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인정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답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니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한 목소리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목소리라도 하나가 돼야지. 자, 시작.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요,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을 해본 사람이어야지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의 영혼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존중해 주는 것.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대하듯 하라? 주께 대하듯 하라. 할렐루야. 자,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 삶을 깨달아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